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그 중에서도 1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믿음의 어떤 정의를 내리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원어의 내용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곡해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데, 사실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하는 가운데 이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는 가운데, 이 의미가 우리가 알았던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장,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 부분이 참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각도가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혼란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갖기를 원하는 그 무엇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기도하고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체로, 결정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 이게 좀 우리 개인적인 욕심내는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혹시 땅받기 운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또는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얻고 싶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싶고, 또는 이 땅이 너무나 또 이렇게 탐이 나고 갖고 싶다, 또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정말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지역을 여리고성을 돌듯이 매일같이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고 간절하게 열망하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허상이고 내 것이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것이 되고 실상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청사진을 그려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부흥을 일으킨 센세이셔널하는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을 머릿속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열망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강조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강조하는 그 핵심이 어디에 말씀이냐?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니냐? 자꾸 꿈꾸면, 청사진을 그리고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아멘!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곳이 없고, 또 우리가 조금 원어를 공부해보면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될 텐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의 선배들이 신학만 좀 잘 배웠어도, 원어만 좀 제대로, 원어가 그렇게 신대원 간다고 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문법 정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왜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어, 동사, 그런 거 있잖아요. 주어, 비동사, 보어, 이러면 이 형식.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 일형식, 뭐 목적어가 들어가면 삼형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대원에서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문법을 배웠다면,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나머지 성경은 그 원어 사전과 또 원어 성경을 놓고 하나하나씩 단어를 살펴보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좀 더 이것이 어렵다면 특별하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가르치시는 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그쪽 지역에서 오래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그분들이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럼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공부를 좀 배우면 사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가 정도만 우리가 해석만 해도 이런 잘못된 해석의 우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죄송합니다만 무식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이게 왜 성경에도 있잖아요. 유식한 자한테 갖다 줬더니 이거는 봉인된 책이라 이러고, 무식한 자에게 갖다 줬더니 뭐래요? 나도 몰라, 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유식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목사는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 끝없이 공부해야 돼요. 끝없이. 성경의 이 분량이요, 정해진 66권이지만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은요 너무 오묘해가지고 어느 한 부분 깨달았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니까요. 10년 전에 깨달았던 말씀이 10년이 지나면서 또 공부하고 또 생활 속에 은혜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결국 그 뜻은 정말 이만한 한이 없는 크기 중에 아주 일부분이었다. 마치 장님들이, 맹인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봐라 하고 여기저기 풀어놓고선 그 등치 큰 코끼리를 막 여기저기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뒤 엉덩이를 만졌는데, 만지고 보니까 서로 나중에 얘기하는데 코끼리 모양새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요것 조금 알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었구나. 이럴 때 갑자기 밀려드는 감정이 뭘까요? 한없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우리 세상 말로, 애들 말로는 한없는 머팔림? 그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정말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압박과 괴로움이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말이 그렇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 신학적인 혼란의 시대였다라는. 아니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해놓고 하루 지나 뭐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1년이 뭐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씌어질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30년도 더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칠만 해요, 안 해요? 지칠만 한 거지요. 그 안에서 예수님 온다 말로만 왔지 이거 막 안 오신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인가 봐. 별의별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신학적인 혼란이 야기됐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또 얄밉게 누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거봐,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유대교로 와. 나무에 달린 자가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빨리 돌아와서 율법대로 살아. 이러면서 회유를 하는, 그러니까 막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결국은 이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회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한 80년대 막 이때만 해도 뭐 새벽은 물론 당연히 있었지만 어떻게 예배가 있었냐면 뭐 수요 예배도 있었죠.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그때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요 철야라고 분명히 타이틀을 붙이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한 10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12시 좀 넘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통성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각자 기도로. 그러다가 한 2시나 3시쯤 되면 이 구역별로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쉬는 시간에 구역별로 간식을 준비해서 그 해당 구역은 이게 다과를 준비해서 이게 다과를 나누면서 3, 4, 5 이렇게 여러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러면서 잠시 한 30분 이 정도 쉬다가 한 뭐 1시간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4시가 가까워지면 다시금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4시에 드렸어요. 지금은 5시, 어떤 교회는 6시에도 드리고 이러는데 이게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새벽 예배였어요. 4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30분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는 것, 이게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날이 새는 일들이 없어지니까 철야라고 이 타이틀을 붙이는 게 무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금요 심야 기도회 해갖고 밤에만 바짝 모여갖고 기도하다 가자 이래가지고 한 9시에 모여서 11시쯤이면 끝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야 기도회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금요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금요 기도회로 바뀌어서 그냥 초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보통 9시에 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찬양 뭐 요즘 밴드들 많이 있으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다가 이제 통성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흩어지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가 요즘은 또 서양 교회들을 본받아서 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교회 초창기에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밖에 없는데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게 참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슬그머니. 그러다가 이제 언젠간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가 뜨거워져야 할 어떤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눈앞에 다가오면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할 것을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모이기도 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와야 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부분인데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막 외부적인 요인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느냐? 보니까 여기에 인내라는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떠한 모양은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믿음은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런 믿음의 측면, 아니죠, 인내의 측면, 기다림의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이 내용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지금 흩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너희도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나은 이가 계시지 않냐, 율법보다 나은 이가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보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이분이 계신데 너희들 자꾸 어디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이런 믿음의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 37, 3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서 이거 봐라, 우리 주님 너희들 신학적으로 혼란스럽고 뭐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러지만 어떻게 오셔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금방 오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괴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느냐? 우리 계속적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게 히브리서 1장의 믿음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말 인내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 1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세 인물을 거론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만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거 구약에 이러한 인물들이 있지 않느냐. 이 인물들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믿음의 측면에 딱 부합하는 분들이다 라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벨. 자,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아벨은 뭘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는 믿어, 막 이런 강렬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우리 믿음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아벨은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요즘 얘기하는 직통계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직통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직접 받아서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완성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는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우리 인생에게 스스로 다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게 계시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대해서 6권을 통해서 계시는 완성되었다, 비완성되었다?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역사를 나타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이 없고 무궁한 것이, 예를 들어서 미전도 종족이라든가 아직도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그곳,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그곳,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 있는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성경 그 사람들한테 막 던져줘 봐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가르쳐주는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성경책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그들에게도 완전한 계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계시가 열리기까지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처럼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믿습니까?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거 안 해 하고 우리가 단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거 몇 명 없는 데다가 막 뭐 그런 일도 필요 없지만 저 카스테라 사다 놓고 성찬하는데 막 때도 막 계속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구히 보여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을 통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왜 일으켜 주셨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굳이 여기서 카스테 우리 뭐 빵집 차리라고 그러실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쪽 지역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그 미 전도 지역에서 정말 병원 한번 가려면 차를 타고도 2-3시간을 나와야 되는 이러한 어떤 참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인데, 아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한 아이를 갖다가 들쳐업고 선교사님한테 왔는데 딱 이마를 만져보니까 불덩어리다 이거예요. 이게 열병이 난 거예요, 열병이. 그러면 지금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열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차가운 게 필요한 거예요. 얼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냉장고가 있기를 해요. 뭐 전기 시설이 돼 있어요. 얼음이 있기를 해요. 답답하지. 그런데 이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치지만 이게 돌아오는 확률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확률이 극히 적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영혼을 품고,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셔서 정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 간간히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아프리카에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우박이 뭐예요? 얼음덩어리 아니냐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얼음덩어리들 모아가지고 이 수건에다 싸가지고 이 아이 전신에다가 막 이렇게 식혀줘서 병원에 가기까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내려서 열이 떨어지고 나중에 병원 가서 다 고쳐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남 얘기라고. 네? 아멘입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사 자체를 추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 아프리카나 미전도 종족에 정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이렇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결론은 무엇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아벨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궁금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에게만 말씀하고 계시하셨을까? 가인에게는 말씀하고 계시하지 않으셨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1번, 하나님은 아벨만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벨에게만 말씀하셨다. 이 1번이에요. 2번, 가인에게도 함께 말씀하셨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가인에게도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아멘. 야, 이 얘기는 제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인이 지금 얼굴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아마 욕했던 것 같아. 막 무시하면서 저놈의 자식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 해줘야 너무 신이 진짜 뭐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성경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분위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제사 드려라. 즉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이미 전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해놓고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해놓고 그래놓고서 직거 안 받았다고 지금 화를 내고 얼굴색이 지금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얼굴색이 왜 변하냐? 내가 너한테 이미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고 다 얘기해 준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지도 않아놓고 왜 지금 낯색이 변하는 거야?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건 뭐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 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없다 이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할례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아무런 효과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으로 뭐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냥 우리가 알고 듣고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그치는 믿음은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못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사랑은 누구야?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일으키는 역사, 이걸 지금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제사 드려야 할 거 알아요 몰라요? 오늘 상황으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예배자로 삼아주셨다고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오긴 나와요. 봉사도 해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제도 나왔고 지난주도 나왔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안 나가면 돼지가 두드러 맞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문화가 되고 습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한번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그 장로님하고 그 교회는 장로석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고 거기에 왜 나 순서도 아닌데 거기에 왜 앉아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중에 조금 그래도 알아들으실 만한 분을 따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처음부터 장로님들 다 있는 데 가서 장로석 없애고요. 여기다 우리 밴드, 찬양팀 자리로 만듭시다. 장로님들 맨 앞에 앉아 계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사람 불러다가 나름대로 설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여론화되면 그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참 머리가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을수록 얼굴색이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볼을 막 떠시더라고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딱 이게 아주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령 받지는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리 지키는 게. 아니 성령도 못 받은 양반이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고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도 나가지 않고 버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산증인이다 그 얘기인데 그런 우리 장로들을 무시하냐? 우리 자리를 빼앗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음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이게 결국 믿음 없는 예배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믿음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십자가를 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고백하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는 아직도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양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정치가들 중에서는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냥 액세서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본떠가지고 모델 삼아갖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역겨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날도 이런데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누구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씀은 똑같이 들었지만 누구는 이것을 믿음화하면서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기까지 이르렀는데 누구는 그냥 듣고 지적으로만 아멘 하고 알고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이분이 그래도 왕이라도 되실 분이고 이분 붙들고 따라다니면 결국 뭐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문고리 권력이라도 좀 되겠구나. 아니면 하다못해 장관 자리라도 좀 하겠구나. 누구 말대로 면장이라도 해먹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거지. 이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여자의 후손임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귀신 들린 것들한테 가기만 하면 귀신들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뛰어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누군 줄 알아봤어요? 메시아인 걸 알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건 귀신같이 안다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정작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얘기하시니까 그냥 뭐 표현적으로 관용적 표현으로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역사를 딱 잡고 이쪽으로 좀 와보쇼. 이래가지고 지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뭔 놈의 십자가?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자리라도 해먹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방금 전에 무슨 고백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려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라고 세상에 12제자가 받아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칭찬을 누가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내가 너에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천주교는 아직도 초대교회 교황이 누구라고 그래요? 베드로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대로 교황이 물려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천주교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까지 우리의 순종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다라고 받아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믿음은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아멘. 지금 이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라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한 게 어딘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나?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하네? 뭐 이러면서 흩어질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를 재건하고 지켰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지켰다, 그런 차원의 지킴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우리 참평한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교회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뿌리박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게 되는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가인과 똑같이 들었지만 그는 그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려서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이었지만 가인은 어땠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것을 그냥 듣고 아멘으로 끝났고 적용하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따로 인생 따로였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인은 어떤 자가 됐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는데 얘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실상이라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제가 이제 단어적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제가 혹시 좀 적었나? 네, 여기 있네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했는데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뭐 우리가 드러난 어떤 현실, 뭐 현 상황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아래 서 있다. 그럼 뭐 아래 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뭐가 주가 되고 주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이러하라라고 명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아래 서 있는 것이 뭐다? 실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거 자꾸 바라고 절시 없어서 하다가서 결국은 나타나는 게 실상이다? 아니야. 머릿속에 청사진을 그려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 8층짜리 빌딩에다가 부지는 몇 평에 뭐 1, 2, 3층은 본당으로 쓰고 4층은 뭐 소 예배실 뭐 5층은 뭐 저기 뭐 여기 소 모임실 뭐 식당 뭐 주차장 이거 청사진으로 그러면서 이거 출시 없어서 맨날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실상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실상이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무당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거, 돈, 명예, 권세, 건강, 자녀 잘 되는 거 이거 제목으로 놓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오 라고 바란다면 무당들이 하는 짓과 다를 게 있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는 짓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단지와 똑같은 레벨로 두고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껑충 뛰어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장의 믿음을 소개할 때 이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둬요. 안 죽었디야. 안 죽고 데려가셨디야.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막 강조하면서 아유 언젠가 우리도 에녹처럼 안 죽고 그냥 막 구름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 휴거 그날을 기다려.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이걸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은요. 단어는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가 아니라 빨간 글씨로 써놓은 무슨 내용이에요? 옮겨졌다 이거예요. 옮겨졌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이 옮겨졌다라는 동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5절 한 절에만 옮겨졌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옮겨졌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겨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는 에녹의 삶을 보면 그는 몇 살을 이 땅에 살았냐? 향수했냐? 365년을 향수했습니다. 참 생각하기가 계산하기가 참 쉬워요. 1년은 365일,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아갔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연수는 몇 년이에요? 300년이에요. 300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연수는 몇 년이에요? 65년입니다. 그러면 65살이 될 때 뭔가 에녹의 역사상, 개인의 역사상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65세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을 낳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을 낳는 일이. 그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무드셀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망하리라, 심판이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참 이름도 이 범상치 않게 졌어요. 누가 자식 이름 질 때 이 아이 죽으면 세상 끝나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우리 말 뭐 이렇게 한자로 하자면 너무 길어서 이름이 안 되네요. 뭐 어떻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종말? 종말. 네가 죽으면 종말이 와. 끝이 나. 뭐 이런 거. 말세?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자식 이름 짓는데 종말이라는 거는 또 이게 옛날에 드라마에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딸만 계속 내게 되니까 뭐예요? 딸 좀 그만 나라고 종말 이제 그만 나라 끝나라 종쳐라 이 얘기죠. 마무리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심상치 않은 이름을 지을 리가 없는데 65세가 된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지은 이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5세 때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하시면서 이 에녹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신호를 주느냐? 이 아이가 죽고 난 바로 다음에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살을 살아요? 성경 역사를 보니까 969년을 삽니다. 성경에 이 무드셀라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969년. 근데 하나님이 애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이 말이다. 근데 이 아이가 969년 최고령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승질 급하시면 한 100년 살다가 죽게 만드시고 바로 심판 때리셨을 텐데 어떻게 하든 인간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그냥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다가 쿵 누르고 이걸 몇 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969년.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참아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하니까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믿음으로 키우고 최대한 말씀으로 키우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얼마나 교육을 했겠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장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뭐 하겠다?
장수하겠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까 첫 번째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갔다, 이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에녹도 마찬가지. 세상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뭐 육신적으로도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먹겠겠죠. 그리고 이 300년 동안 여러분 동행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300년 동안 에녹이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세상과 멀리하고 어떤 현실을 떠난 환상 가운데 살아갔던, 속세를 떠난 그런 조용한 가운데 살았던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동행했대요?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더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 기도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행, 그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차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려놓지 않고 다 할 거 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 마땅히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이 모든 일들을 다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더라? 동행했더라. 할렐루야! 자꾸 기도원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과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하려고 자꾸 변화산 같은 기도원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결국 그 변화산 마지막 사건이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막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하여튼 급해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초막새 찍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그 빛도 사라지고 변형된 모습도 돌아오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그 표현이 어떻게 됐냐? 내려올 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믿습니까? 뭘 자꾸 기적을 바라고 뭐 속세를 떠나서 변화산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애를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누구만 남는 삶, 예수만 남는 삶. 우리 주제가 한 해 동안 예수만 바라보자 아닙니까? 어떠한 각종 사람들의 삶 속에 5만 가지의 현실들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여러 현실들을 다 어떻게 하라? 내려놓고 누구만? 예수만 남는 삶,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뭐다? 믿음이다. 오늘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30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럴 때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끝까지 견디시고 참아주시는 사랑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사람 한번 봅시다. 자,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건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움직이게 된, 순종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거는 심판,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뭐를 받았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경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이 경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 경고하시는 내용을 노아는 들었다 이 얘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노아는 듣고 어떻게 했다?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예, 여기 보니까 증거니 할 때 증거, 이 단어가 뭐냐? 엘레코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실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엘레코스라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노아는 순종하게 되는, 방주를 짓게 되는 동기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 패로 나눠집니다. 한 패는 뭘로 들어요? 마치 롯의 두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게 에이 농담하시네, 그 얘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농담하다라는 말이 옷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털어내더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에이, 우리 좀 잘못된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고, 괜히 들었네. 쓸데없네.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경고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 부류는 이렇게 받아들이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무슨 뭐 종말은 무슨 놈의 불바다 심판은 뭔 놈의 유황불 심판은 뭔 소리요? 이러고 아주 그냥 비웃더라 이거예요. 비웃더라. 요 밑에 모 닭집 사장님이 불교 신자라고 그래서 저기 애들 엄마가 이제 그동안 부처를 친구로 삼아서 절 다니시고 했으면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절 다니시는 게 어떠냐 하는데, 아니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 건너편에 식당은 천주교를 다닌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의 종교를 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와서 속상해갖고 막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떡하래요? 천하나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니 천주교는 사람 봐가며 환경 봐가며 전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모양이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종교 같았으면 화가 안 났을 텐데 어쨌든 천주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인데 그렇게 대응한다는 게 더 섭섭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거를 갖다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털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정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말.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뭐 귀신이 나타나거나 사람을 막 갑자기 잔인하게 죽이거나 확 나타나갖고 엄마 하고 놀래는 그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들 안 없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한 부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면 이거 또 목사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하시네. 예를 들자면 교회가 건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헌금 설교를 딱 하니까 이거 목사님 또 헌금 많이 내라고 저 설교하시네. 이게 뭘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더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예요. 두려움은 공포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들은 결국 그때 당시에 로마 때문에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압박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회유도 받고 또 돌아오라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신학적인 혼란도 이루어지고 모이기를 점점 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세 분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믿음의 어떤 측면, 기다림의 측면, 인내의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결국 과거 아벨은 어땠냐? 말씀 듣고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들은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실상이라는 단어가 말씀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처럼 이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종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지 않느냐. 또 누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지 않느냐. 65년 동안 지 맘대로 살았지만 65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 여전히 닐리리야 하면서 니나노 하고 다닐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속세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일상을 맞이하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결국 살아왔던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봐라. 세상 누구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진다고 할 때 웃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노아를 봐라. 결국 그는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아,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마음이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로 돌아가거나 예수 믿는 걸 포기하거나 예배를 패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5만 가지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이렇게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온라인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생기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되게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폐지법을 찬성하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명단을 쭉 보내셨는데 이게 한두 놈이 아니네. 한두 놈이 몇십 명이더라고요. 몇십 명. 아니 교회를 지들이 뭔데 폐지를 하냐고. 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거 예수 믿다가 이거 절단 나는 거 아니냐?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불이익을 다 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저기 합격한 이 청년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몰라요? 언제 예수 믿는 애들은 이거 저기 시험에서 일단 제껴놔 라는 그런 명령이 하달될지 모릅니다. 일부 개인 회사에서는요, 예수 믿는 청년들을 제껴놓는데요. 무슨 이유로? 사회 부적격자.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직장 다니다 보면 동료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 동료애가 어디에서 많이 좀 친해지고 가까워집니까? 회식. 이 회식이라는 술자리. 여기에서 가까워지는데 믿는 청년들은 회식하자라고 하면 어디 간대요? 대부분 회식이 언제 이루어지냐? 다음날 쉬는 금요일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날 믿음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가요? 천야 예배 가는 거예요. 금요 예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 못한다고 죄송한데요. 제가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회사의 어떤 동료의 애를 이렇게 돈독시키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사회 부적응자, 부적격자 이러한 것들로 드러내진 않고 그 면접하는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꼭 물어본대요. 교회 다녀? 얼마나 됐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설렁설렁 다니는 것들은 괜찮대. 왜? 회식하자고 하면 가고 술 먹자고 하면 같이 술 먹고 그냥 같이 취해갖고 막 멍청멍청 하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대. 근데 얘기를 몇 마디 딱 들어보면 교회에는 언제 나가? 이러면 주일날도 나가고요. 벌써 얘기부터가 잘 안 믿는 일요일에 하고요. 뭐 이러는데 애들은 주일날 나가고요.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회사 오기 전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얘는 사회 부적응자. 제끼는 거. 이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험악한 시대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어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마 그 약속이 더디게 오시지 않을 것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힘든 세월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참 악하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흩어져 사는 유대인처럼 정말 여러 가지의 유혹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떠내려가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